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최고의 날. 은사를 사용할 때는 일관성 있는 즐거움이 필요. 로마서 12장. 금식은 하루 반가량 하고 멈추었다. 이유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밤새 허리가 너무 아파서리.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데 금식이라 못 먹었더니 에효 잠도 못 자고 낑낑거려서리 에효 먹고 기도해야겠다 싶어서리 깼는데 깨는데 가장 큰 공을 준 것은 진통제를 이유로 한국 참외를 먹고자 했던 그 맘땀시. 여기서 한국 참외를 구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인데 누가 한국 참외를 주셨다. 오오오 이 귀한 한국 참외. 그래서 금식을 과감히 깨자마자 참외부터 맛있게 먹고 힘이 부쩍부쩍 거참 나이 들수록 왜 금식이 힘들어지는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하라는 금식이 아니라 내가 자진해서 한 금식이라 깨뜨려도 그다지 주님께 죄송한 마음은 없어서리. 어제 새벽에는 비가 좀 내렸는데도 성도님들은 성전에 여지없이 꽉 찼다. 참 기특하고 신기하고 감사하고 아이들이 줄 서서 바나나 한 개씩 바꿔서 학교로 등교하는데 내 앞에서 4명이 우산이 없이 가기에 내 우산을 주었다. 나는 집이 가까우니. 두 녀석이 함께 쓰고 두 녀석은 우산 없이 뛰어가는데 내일은 여유분에 우산을 좀 차에 싣고 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다.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님들을 보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그런 접목을 요즘은 자주 한다. 내가 처음에는 상품권 준다고 했지만 교회 그 이른 새벽 어둠을 뚫고 맞는 비도 마다하지 않고 오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처음엔 우산 사주고 싶고 나중엔 우비도 사주고 싶고 아침도 만들어주고 싶고 등등등. 주님의 마음은 더 하시겠지. 나도 아침엔 추워서 새벽기도 나오기가 망설여질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나보다 더 추운 곳에 살 터인디. 나는 집에 히터를 킬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히터가 집에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하여튼 한국에서도 내가 정말 존경스러웠던 성도님들은 1년 365일 추운 날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매일 나가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따로 상을 준비해 주시지 않으실까? 로마서 12장.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If it is encouraging, let him encourage. If it is contributing to the needs of others, let him give generously. If it is leadership, let him govern diligently. If it is showing mercy, let him do it cheerfully. 로마서 12장은 구구절절이 정말 주옥 같은 실천사항의 말씀들이 아닐 수 없다. 이해하기 쉽게 표준말 성경 번역으로 성경 구절들을 좀 옮겨본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아래로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육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 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6절 말씀에 각자의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받은 은사에 나열이 나와 있다. 나는 한번 세어보았다. 내가 받은 은사는 몇 가지인가? 첫 번째,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두 번째,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네 번째,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다섯 번째,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여섯 번째,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일곱 번째,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나. 세어보니 나는 7가지 로마서 12장에 나열한 은사를 다 맡았다는 건 아닌가. 오우 주여, 나 받은 거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으로 갑자기 울컥. 어쩐지 어깨가 좀 무겁긴 하더라니. 흐흐흐.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 8절 말씀 중 긍휼을 즉슨 자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다. 즐거움으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태도인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떨 때는 즐거움보다는 귀찮을 때도 있다. 그래서 나는 즐거움으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신을 볼 때는 하나님이 이럴 때 내가 받을 상을 준비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은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인데 사실 그때는 내가 하늘에 상을 쌓아둔다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케냐에서 집에 있을 때, 그러니 어제 같은 때, 외부 사역이 없을 때는 나는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편이다. 어제는 아주 영양가 잔뜩 있는 샐러드에 견과류를 넉넉하게 뿌려서 10명이 먹을 분량으로 섬겼다. 다들 맛있게 먹었다고 하니 그것도 또 나의 즐거움. 이렇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누군가를 음식으로 섬길 때 하늘에서 이거에 다 상으로 쌓이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다. 어떤 때는 즐거움이 있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때, 즉슨 긍휼을 베푸는 일에는 일관성 있는 즐거움, 이 주님 기뻐하시는 태도인 것 같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 저는 받은 은사가 정말로 많네요. 받은 것이 많은 자는 하나님이 다시 찾고자 하는 것도 많다는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많이 받은 것을 감사해야 하겠지만 그만큼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했냐고 물으실 때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부지런히 제가 달려가야 할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성경 말씀 그야말로 구구절절 너무 은혜스럽죠. 딱히 삶에 적용이 필요하지 않은 그냥 말씀 그대로가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삶에 적용하기에 너무 쉽게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해 주신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그 말씀 중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이웃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죠. 그런데
얼마나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는 것이 힘든 일이면 성경에서도 우리를 좀 봐주면서 할 수 있거든. 그런 말 할 수 있거든. 그러니 할 수 없는 케이스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하려면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도 잘 구별해야 되지만 멀리 해야 하는 사람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딱히 화목하지 않아야 좋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이간질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사가 쭉 나왔는데요. 이 모든 은사들 우리가 행할 때 공통적인 것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쁘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consistency,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섬기는 것,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섬기라고,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라고,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은사이지요.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 항상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이냐? 즐거움, 감사한 마음,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 저도 말하면서 어떤 거는 좀 찔리는 게 좀 있네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대와 함께 하시면서 그대가 남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